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언급하자면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은 만수무강 내지는 무병장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고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들어 죽을지라도 우리가 평상시 살 때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운동을 하고 적당하게 또한 식사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거 아시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도 똑같은 시간에 먹고 정량을 먹고 또한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니까 군대 가면 사회에서 조금 좀 연약했던 청년들이 아주 건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 방식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건강한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순종하는 것하고 건강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내가 문제입니까? 이해가 안 가도록 하신 말씀이 문제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내가 문제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거 못 풀겠어요.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한번 딱 설명해 주니까 알겠어요. 저 이해가 갑니다 하고 딱딱 풀어. 그러면 푸는 학생이 문제예요? 못 푸는 학생이 문제예요? 못 푸는 학생이 문제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답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건강한 거야? 이게 참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다시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아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했어요. 두 가지 명령이 있다 있습니다. 뭐죠?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건강할 수 있죠. 두 가지만 잘하면 그냥 순종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말씀 안에 이 정답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비결,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한번 그 말씀까지 한번 15장 26절 그 의를 행하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의를 행하며. 자, 순종하면은 지난주 말씀했던 것이고 제가 반복했던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시작되는 말씀은 의를 행하여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이냐? 일반적 의가 있고 성경적 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 의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일반적 의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 다시 이제 이어서 해볼까요? 자, 시작.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며 살아갑니까? 죄를 지며 살아가요? 죄를 사랑하지는 않죠.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돌연변이 예의는 없어요.
다 죄를 싫어해. 그러면서도 죄를 지며 살아가. 왜냐하면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끊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끊을 수 없지만 우리는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죄를 끊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은 어떤 걸 통해서 와요? 병을 통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죽으려면 병들어야 돼. 근데 병들지 않고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사고 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고 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병들어 죽되 우리 죽기 일보 직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병들었다가 그냥 가족들 다 모아서 그냥 다 인사하고 하직 인사하고 야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고서는 죽어야 제일 좋은 죽음이죠. 그런데 죄를 지면은 근데 이게 그냥 병으로 금방 오고 병으로 오다 보면은 우리가 금방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으려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 죄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미워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건 쉬워 어려워? 그건 좀 쉬워. 미워하는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기도 쉽고요. 그래서 일단 미워해야 돼. 그래야 죄를 미워해야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결국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미움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밉잖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다 죄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의 죄를 미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병에 걸린 여러분의 가족이 미워? 여러분의 가족을 병들게 한 암덩어리가 미워? 암덩어리가 미운 거잖아. 그 가족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암이 내 가족을 생명을 뺏으려고 하니까 요놈의 암덩어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떼어버려야 돼. 종기를 떼어버려야 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죄를 진 사람이 있어.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짓게 만든 죄를 미워해야 돼. 죄 진 사람을 미워해야 돼.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미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미운 생각이 들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너 죄 짓는 사람 보면 미워하라 그래요. 그러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야. 죄를 진 사람을 보고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 이단의 저 교주였던 사람이 돌아가셨대. 잘 죽었어? 아니면 안타까워? 잘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은 안타까워. 저는 왜? 죄를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 같아. 우리는요, 제가 누차 얘기하죠. 김정은이 죽었을 때 잘 죽었다고 박수치면 하나님이 너도 보너스로 죽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그 사람 죽었다고 박수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너도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죄악 중에 빠져서 살아왔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 교주가 되고 그 사람이 뭐 사고로 죽었다 그래도 그놈의 자식이 잘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 너도 죽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아유 그 사람 참 불쌍하다. 그 사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회개도 못하고 죽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야. 의. 하나님의 의. 두 번째로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도덕적 의리가 있어요. 마땅히 행하는 것이 의야.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그 말씀이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의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가르치는 것이 의를 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는요, 세상 교육이 있고 기독교 교육이 있어요. 자, 세상 교육만 시키면 어떤 사람이 되죠? 당연히 세상 사람이 돼요. 세상 교육만 시키면. 일반 학교는 세상 교육만 시키죠. 일반 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진 않아. 왜? 기독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일반 교육에서는 교묘하게 가르쳐.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자, 일반 교육에서는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쓰시오 그래. 그러면 1번 진화론 나와. 1번 진화론. 2번은 창조론 나와. 뭐 3번, 4번은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다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시험지를 받으면 진화론을 써야 돼요? 창조론을 써야 돼? 창조론 써야 되는데 점수 하나가 틀리는 거야. 그러면 학교 교육의 정답은 진화론이야. 왜? 진화론을 따인의 진화론을 배웠잖아. 그래서 따인의 진화론이라고 쓰면 점수가 올라가서 지금 학교에서는 점수 하나에 따라서 그가 학교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해. 그러면 얘가 고민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교회 학교에서는 창조론 배웠는데 여기 시험에는 진화론을 써야만 답을 하나 내가 점수가 올라가. 그러면 애가 갈등하죠. 이 창조론 쓸까 진화론 쓸까 이렇게 하다가 에라, 내가 마음에는 창조론이지만 내가 점수를 위해서 진화론 동그라미 쳐야지. 그게 시인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얼마나 섭섭해하겠어. 야, 네가 점수 하나 가지고서 네가 먹고 사냐? 내가 너를 들었으면 그까지 점수가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학생들은 또 이게 마음이 좁아서 점수 하나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줄 알고서는 진화론 써. 그러면 하나님을 엄청 섭섭하게 하는 행위야. 이게 바로 세상 교육이야.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지 말라,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문제를 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교회 교육은 못 시켜도 세상 교육은 절대적으로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보내도 학교는 꼭 보내. 여러분 애들이 집에서 뒹굴뒹굴해. 그러면 야 이놈아 빨리 오늘 교회 가자. 이렇게는 안 해. 그런데 평일날 학교를 안 가고 뒹굴뒹굴하면 그건 그냥 다리 몽절 뿐이라서도 학교를 보내. 이게 부모에게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교회 교육은 못 시켜도 세상 교육은 꼭 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이렇게 해야 돼. 세상 교육은 못 시켜도 하나님 교육은 꼭 시키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진짜 기독교인 부모님이야. 여러분 학교 교육이 지금 얼마나 망가졌다고 안타까워해요. 제가 지난달에 그 학교 졸업식 우리 15군데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면 끌탄을 합니다. 끌탄을 해. 지금 학교 교육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이 맞죠? 맞겠죠? 학교 교육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 그래서 선생님들, 의식 있는 선생님들은 자녀들을 자기가 선생이면서 학교를 안 보낸대. 자기 자식을 학교 안 보낸대. 여러분, 이 정도야. 선생님은 자기 자식 학교 보낼 것 같지만 학교 안 보낸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 교육이야. 저는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 우리 교인들은요, 세상 교육은 못 시켜도 하나님 교육은 절대적으로 시키겠다. 저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자세. 여러분, 세상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은 누가 들었을까요? 사실 세상이 들었어요. 잘 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또한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또 뭐 판사 되고 검사 되면 세상에서 잘 나가요. 그런데 의로운 교육, 기독교 교육 내지는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은 자는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믿어야 교육을 잘 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시각 장애인 중에서 연세대 나왔나요, 그분이? 그리고선 저 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분이 미국의 어떤 무슨 차관까지 했죠. 무슨 차관인지. 그래서 아주 그냥 그분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면 못밖에 못하냐면 그냥 그거 뭐죠? 안마 시술소에서 일하는 것밖에 못한대.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받아서도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없대. 맹인을 쓸 자리가 없대.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미국에서 있다가 그분이 부시 대통령 때인가 언제 차관이 됐어요. 그분은 누가 들어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쓴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마귀가 들어쓰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줘가지고 그가 어떤 일에 세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요셉과 같이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유 교회 다니면 공부 못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 자녀는 교육 열심히 시키면 하나님이 들어쓴다라는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보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품고 자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 말씀 중에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26절, 우리 한 절이니까 섭섭하니까 자꾸만 읽어봅시다. 26절, 귀를 기울이며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즉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라고 했어요. 귀를 기울이며.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루하다고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좀 지루한 듯하고 그러면 제가 이 스마트폰에서 찬송가를 틀어. 자,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성경에 집중될까, 찬송가에 빨려 들어갈까? 찬송가가 우리 찬양들이 절절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가사 내용도 생각하고 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데 건성건성 읽으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래서 아유 이거 찬송가 이거 틀어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찬송가 그 뭐죠, 가사만 없는 그 경음악으로다 또 틀어. 그래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아예 찬송가를 꺼. 오로지 성경만 봐야 돼. 그래야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옆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스마트폰 하거나 옆사람과 대화를 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습관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찰 받아보세요. 근데 일반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하시면 그냥 오시지 마시고 정신과에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산병원에도 정신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누가 알려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꼭 정신과까지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외과, 할렐루야. 우리 안희분 권사님 대변인이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신경외과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집중이 안 되고 하는 분을 갖다가 무슨 증상이라 그랬냐면 주의력 결핍증 환자라 그래요. 주의력 결핍증 환자. 여러분, 그 정신과에서는요,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냥 갑자기 버럭 화를 낸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 분노 조절 장애자 그래. 분노 조절 장애자. 여러분, 성격 갑자기 우리 남편은 성깔이 그냥 저기 더러워 그랬잖아. 더러운 게 아니라 환자야. 분노 조절 장애. 어느 분이 구역 예배 드리다가 그냥 서로 논쟁이 돼서 버럭 화를 냈대요. 우리 교회 아니야. 걱정하지 너 내 얘기 하나 그러지 말고. 다른 저 강 건너에서 들려온 소식이야. 그냥 구역 예배 드리다가 버럭 화를 냈대요. 그냥 안 맞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했더니 거기에 구역 성도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대. 그분이 깜짝 놀라더니 집사님, 여기 병원에 빨리 한번 가보시라고. 정신과 병원에 가서 가보라고. 당신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오늘 토론하는데 화를 낼 일이 뭐가 있냐고. 근데 그렇게 버럭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 환자인 것 같다고.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화낼 수 있어? 목사가 말하면 화낼 수 있지. 목사님이 무슨 정신과 의사예요? 화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증 환자, 부산 떨고 산만해. 그냥 어디에 집중을 못해. 공부에도 집중 못하고 뭐 한 가지 집중을 못해. 그런 사람을 주의력 결핍증, 결핍의 결핍 환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툭 하거나 아니면 뭐 신문 보거나 아니면 옆 사람하고 툭 해서 심심해서 오늘 뭐 점심 먹고 어디 가자 이런 얘기 자주 하는 분들은 이번 주에 신경 정신외과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단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왜 집중을 못하냐 말이야.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가진 분들은요, 집중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줄 아는데 정신이 병든 사람은 자신의 질병이 심각한 줄도 몰라요. 그게 모르는 게 문제야. 철로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철로길에서 놀고 있는가 소꿉장난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다가 기차 소리가 나니까 우리 애가 어디 갔지 했더니 아니 저기 철로에서 놀고 있네. 근데 그 어린애는 지금 기차가 뿡 그래서 심각한 줄도 몰라. 그러면 누가 심각한 거야? 엄마가 심각해. 위험한 거는 알긴데 그걸 바라보는 엄마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빨래하던 것을 그냥 팽개치고서는 엄마가 그냥 치마를 걷어서 붙이면서 막 달려가서 벌써 기차가 다 왔어. 그래서 점프를 해가지고, 엄마는 위대하잖아 원래. 점프를 해가지고 애를 밀치면서 대굴대굴 굴렀더니 애가 막 그냥 굴르면서 얼굴에 상처가 나서 엄마한테 원망하는 거야. 엄마, 나를 이렇게 밀어줘 치면 어떻게? 야 이놈아, 너 엄마가 안 했으면 너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근데 애는 뭐만 섭섭하냐면 얼굴에 상처 난 것만, 아픈 것만 섭섭해. 여러분, 그런 일이 많죠.
살아난 건 생각 안 하고 엄마가 나 밀쳐서 나 나 아프고 시험 들었다. 우리 엄마 맞아?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기가 질병이 있는 분은 자기는 심각한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 근데 사실은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몰라. 그래서 지적을 해준단 말이야.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적 안 하죠. 그럼 목사 시험 드니까, 목사한테 시험 들었어, 교회 떠나니까.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이렇게 말씀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칭해서 하면 시험 드니까 제가 두루두루 이 말씀이 지금 마음에 걸린 사람은 그냥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알고서는 한번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라 이거예요.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스마트폰 하거나 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형이래. 사형이래. 실제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졸았던 그 개인 높은 분 계셔. 그분 어떻게 신문에 났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끌고 나가서 죽어서 그냥 바로 그냥 화염시켜, 그냥 화염 방사기 쏴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렸대. 졸았다고. 자, 근데 여러분, 김정은의 말도 그렇게 위대한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게 김정은하고 비교하면 어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스럽게 넘어가서이지 김정은에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의 말도 제대로 안 들으면 사형시켜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대신 세상 문화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주의력 결핍 환자가 되는 거야. 결핍증 환자가 산만하게 만드는 거야. 산만한 자들은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자신을 꽤나 괜찮은 자로 칭찬하는데 타인은 나를 결코 칭찬하지 않고 안타까워합니다. 나는 나를 인정하는데 타인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자신을 조사하고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금년도 표어대로 금년도에는 모두가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 절이니까 또 요 지키며 산 데까지 또 읽어볼까요? 자, 처음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지키면. 내 모든 규례가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들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내린 질병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제약에 관영하니까 그게 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서 실험하다 그게 유출됐다고 그랬는데, 누출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걸렸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법도요, 지키는 사람이 잘 살까? 지킨 사람이 바보일까? 지킨 사람이 사실 잘 살아요. 지키는 사람이. 법도 지키지 않고요 깨를 부리면 그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죄를 지는 사람들은요 그냥 감옥 가고 그러면요 자기 인생이 고달퍼져. 여러분, 감옥 갔다 오고 전과자 되면요
직장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정가 경력이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직장도 잘 안 쓸라래. 괜히 걱정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걸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복을 받는가도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만사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말고 적당하게 요령 피우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요령 피우고 살면 결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도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야.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지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와서 지키려고 하는 거야. 지키려고 결심하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교회를 생동감이 넘치게 해요. 생동감이 넘치게. 어제는 박길영 안수 집사님이 중부 지역대에 춘천에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 날씬했던 사람이 그냥 나처럼 퉁퉁해졌어. 보기가 좋아. 그냥 위로가 돼.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팔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속초로 발령나서 갔는데, 그때는 가는 것을 섭섭해하고 그랬는데 가서 우리 그 강원 동로에서 가장 큰 교회를 등록했어. 그랬더니 처음에 가니까 교회가 죽은 것 같대. 교회가 죽은 것 같아. 썰렁하고 사람은 많은데 왠지 죽은 사람처럼, 병든 사람처럼 생동감이 없더래. 그런데 이제 교회학교를 신청했어. 여기서 교회학교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학교 신청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열심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능동적으로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를 벌레 보듯이 보더래. 이단 보듯이 보더래. 웬 괴상한 괴물이 왔다 생각하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이단에서 온 거 아닌가 하고서는 굉장히 자기를 의심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멀리 했대. 그러다가 진정성을 알고 나서부터는 교회학교가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학교에서 지금은 교회학교가 팔팔한 교회학교예요. 여기 생선도요, 잡았는데 이게 죽은 거야. 산 걸 잡은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파닥파닥 뛰어야지 이게 싱싱한 거 아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파닥파닥 뛰는 교회가 된 거야. 그러면서 교사들이 파닥파닥 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결이 교인들 전체한테 파닥파닥 뛰는 교회가 됐어.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강원 동로에 교육대회 때 가보니까 또 자기네 교회는 팔딱팔딱 뛰는데 다른 게 다 죽었더래. 그래서 또 이 집사님이 또 약간 또 주제넘게 또 이렇게 좀 하자고 하면서 그걸 또 수용해서 또 했더니 지금 강원 동로회가 교회학교가 팔딱팔딱 뛰는 동로회가 됐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벌써 교회학교 강원 동로회 부회장 됐다 그러더라고. 그냥 금방 그냥 고속 승진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항상 어디서 누가 들어쓰거나 그러면 자신을 소개할 때 홍천중앙교회 출신 누굽니다 이렇게 말해라 했어. 그거 말한다고 해서 나쁠 건 뭐 있어?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당신 누구시오? 그러면 저는 홍천중앙교회 누구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재직 서리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손해볼 거 있어요? 제 딸이 저기 학교 다닐 때, 저 천안 백석대학교 다닐 때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저는 홍천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홍천에서. 넌 누구냐? 그러면 저는 홍천서 온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홍천에 뭐가 유명하냐? 그러면 홍천중앙교회가 유명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썰렁썰렁하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럴 수 있어요? 홍천에 뭐가 볼 만한 게 있어? 홍천중앙교회가 볼 만한 게 있어. 가볼 만한 곳은 어디야 그러면? 가볼 만한 것도 홍천중앙교회지. 볼 만한 곳이 홍천중앙교회면 가볼 만한 것도 홍천중앙교회야. 여러분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그나마 팔딱팔딱 뛰는 거 아시죠? 다른 교인들이 와보면 알아요.
그래서 혹시 2단인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있다니까 저렇게 팔팔한 교회는 2단이 아니야 그랬는데 2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1단이요. 1단. 우리는 팔팔한 교회입니다. 왜 팔팔해요? 건강하니까 팔팔하지. 병들면 비실비실 된단 말이요. 병들면 어떻게 팔팔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요 육체도 팔딱팔딱 뛰고 정신도 빠릿빠릿하고요 신앙생활도 빠릿빠릿합니다. 광림교회 감리교지만 김선도 목사님 그 목회하실 때 그분 3층인가 거기서 목양실에서 밖을 내다보면요 장로님들께서 멀리서 오실 때는 축 처져가지고 비실비실 오시다가 그 교회가 딱 3층이 보이는 데서부터는 군인처럼 바닥바닥 오신대. 왜냐하면은 비서통해서 불러드린대. 누구 장로님 3층 올라오시라래라고. 당신 폐장병처럼 와? 당신 폐장병이야? 장로님이 빠릿빠릿하게 다녀야지 교인들도 빠릿빠릿 다니지. 그래서 몇 번 혼나고 나니까 교회 앞에만 오면 그냥 군인들처럼 이렇게 행진해듯이 온대. 그게 그분의 부흥회 때 제가 들은 얘기야. 꾸며낸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빠릿빠릿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올해 말씀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많지만 오늘 요것만 확실히 치유받읍시다. 10계명 제1계명이 뭐야? 나 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뭐야? 안식일, 즉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중에 다 이제 가지치기가 많죠. 이 10가지만 제대로 지키면요 여러분 인생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세상은 운동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강 회복하자고요. 세상 방식은 세상에 가서 알아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비결을 말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고 금년도 안에 모두가 다 여러분의 질병들을 다 치유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 신앙까지 치유받고 건강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날에 많은 가정들이 병들었습니다. 사회도 병들고 나라도 병들고 세계도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면 이 가정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홍천주안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상처를 치유받는 교회로, 모델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들어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